이사야 6장 1절로 8절이 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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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사람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오늘 둘째 날 증거할 말씀은 선지 사명 있는 종들을 모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종들을 모으시는데 아무나 모으시는 게 아닙니다. 선지 사명이 있는 종들을 모으시는 하나님. 오늘 밤 이동산에 여러분을 모으셨으니 여러분이 선지 사명이 있는 종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지면 소리내서 아멘. 선지 사명이 있는 종들은 오늘 이사야 6장 1절 이하에 이사야라는 대선지자가 60년 동안 선지자로서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가장 많은 분량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명의 왕을 섬기면서 장장 60년 동안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그는 대적에게 쫓겨서 썩은 나무 속에 들어가 숨어 있는데 복음을 대적하는 적들이 톱으로 이사야가 숨어 있는 나무를 이렇게 사람과 그 나무와 함께 베어버렸다고. 대선지자의 마지막 순교도 그렇게 무서울 정도로. 여러분 나무 속에 숨어 있는데 톱으로 여기를 베갖고 들어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는 순교했다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가 오늘 선지자로 부름받는 그 모습이 이사야 6장인 것입니다. 아멘. 자, 첫째는 욱시야 왕이 죽던 것 같이 교만이 죽어지게 하신다. 여러분 선지 사명이 있는 종들을 하나님이 모으시고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 은혜가 뭐냐? 교만이 죽어지게 하신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은 유대 왕 중에 가장 교만한 왕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으라고 손을 내미는 순간 그는
성전 안에서 문둥병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왕궁 후원에서 외롭고 고독한 삶을 마치게 됐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이미 문둥이에요, 문둥이.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 사명이 있는 종들을 오늘 우시야 왕 같은 교만이 죽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시야 왕 같은 교만이 우리 속에서 죽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저녁에 내려져라. 야고보서 4장 6절을 다 같이 찾으십시오. 야고보서 4장 6절. 자, 얼른 찾아 읽으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오늘 밤에 우시야 왕 같은 교만이 죽어진다면 은혜를 받아야 마땅하고, 그동안 교만하게 살지 않았다면 오늘 밤 은혜에 충만해지는 것이 당연한 역사입니다. 교만할 일이 없을 정도로 시련과 연단 속에 있었던 종들이라도 오늘 밤 교만이 죽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겸손은 살아나고 교만은 죽어지고, 스가랴 4장 7절에도 보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교만한 마음에 큰 산이 무너지고 나니까 평지가 되고, 거기에 머릿돌을 내어놓으니까 소리가 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총 입기를 원하면 아멘. 이사야 57장 15절에도 겸손한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고 겸손한 자의 영이 살아나게 한다. 아멘. 교만이 무너진 종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겸손한 자의 마음,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교만은 문둥병을 가져오고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스스로 낮아지는 종은 때가 되면 그 종을 주께서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하기 위하여 스스로 몸을 낮추는 종은 교만, 거만, 오만, 자만, 태만이 무너질지어다. 아멘. 나는 교만이 없다고 생각하면 거만이 무너지게 하세요. 나는 거만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만이 무너지게 하세요. 나는 오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자만이 무너지게 하세요. 자만이 없다고 생각하면 태만이라도 무너졌어요. 아멘. 주의 재림을 의식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 교만할 일이 없고 거만한 일, 오만한 일, 자만한 일, 태만한 일이 없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은 겸손으로 옷 입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은 이런 겸손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겸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 아멘으로 받는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겸손입니다. 오늘 이 겸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 오늘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이사야같이 선지의 사명이 있는 종들이라면 오늘 밤 교만, 거만, 오만, 자만, 대만이 오늘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오늘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며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하는 그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라 나오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입니다.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데는 이런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날에 이사야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보는 눈, 보는 안목이 생명입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 시대를 볼 줄 아는 안목, 말씀을 볼 줄 아는 안목이 바로 신령한 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신령한 눈을 열어 주신다 주신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읽으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서 안약이라는 건 시대를 알려주는 분별할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이 안약과 같습니다.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리게 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어두운 눈이 밝아지세요. 밝아지기를 원하면 아멘. 여러분, 신령한 눈이 되려면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안목의 정욕이 빠져나가야 합니다.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면서 범죄하는 안목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이 눈에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어떨 때 이 안목의 정욕이 눈에서 빠져나가냐? 바로 회개할 때 흘리는 눈물 속에, 이 눈물 속에 안목의 정욕이 녹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반드시 뜨거운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눈물이 없는 종은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마지막에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종은 예레미야 같이 눈물 있는 종이 돼야 됩니다. 그런 눈물이 안목의 정욕을 녹아내게 하고 그 눈이 신령한 눈이 되게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교만한 세력이 무너질 때 이사야의 눈이 열려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걸 보았습니다. 아멘. 그 옷자락이 3개를 덮었습니다. 6 날개가 있어서 창화하며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걸 보았습니다. 선지자로 부름받는 그날의 교만이 죽어지며 이사야의 눈이 열려 신령한 보좌 3개가 열려진 것 같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이 눈에 있는 안목의 정력이 빠져나가게 하시고 아멘 아멘.
그리고 신령한 눈이 열려져서 말씀을 보는 안목, 교회를 보는 안목, 종을 보는 안목, 시대를 보는 안목, 미래를 보는 안목이 열려져라, 열려져라. 이 눈이 보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제자들이 소경 주제에 떠들기는 잠잠하라. 그러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가 더 소리를 지릅니다. 사도들이 제재를 하거나 말거나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여러분은 오늘 그 사람같이 애절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여러분은 보이고 그 사람은 안 보이니까. 그는 그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는 걸 귀로 듣고 있었어요. 눈으로는 나사렛 예수를 못 보지만 귀로는 들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소문을 진작 들었어. 그런데 오늘 이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 오늘이 절호의 찬세야. 오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언제 예수가 앞으로 지나갈지 예약이 없어, 지약이 없어. 그래서 그는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밤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며 그 소경 바디모의 심정으로 오늘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돌아서서 소리 지른 보람이 있어. 예수님이 돌아서서 네가 보고자 원하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뒷얘기는 안 해도 아시겠죠. 밝은 눈으로 열려졌어요. 오늘 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신령한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 보는 것이 분별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15절에는 눈을 감아 악을 보지 마라. 복음 받은 여러분, 이제는 좋지 않은 건 보지 않는 눈. 아멘. 그리고 이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것들을 환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려져서 말씀이 보이는 눈, 말씀에서 말씀으로 답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그 신령한 눈을 제게 주신 것 같이 여러분에게도 주셨. 오늘 신령한 눈을 가지세요. 신령한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되지 말랍니다.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 세상 것이 보이고, 오늘 7명의 완전한 역사가 오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이 종말의 시대에 여러분의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선지자가 될 수도 있고 타락한 인간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이 한 사실을 오늘 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번 성회 여러분들을 모으신 것은 오늘 신령한 눈을 열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신령한 눈을 열어 주시니까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말씀마다 이렇게 스크랩 돼가지고 이게 오버랩 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모자이크 돼갖고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체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말씀이 막. 여러분,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 운전대에 앉으면 길이 좁게 보입니다. 근데 운전이 숙련된 사람은 길이 넓게 보입니다. 사격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관역이 크게 보입니다. 근데 사격을 못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관역이 조그맣게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령한 눈이 열리면 어느 날 말씀이 잘 보이는 거예요. 잘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잘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이러는 사람은 신령한 눈이 됐다가 안 됐다가 신령한 눈이 됐다가 안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잘 보이는 사람은 신령한 눈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눈을 가져도 돋보기를 갖다 대면 잘 보이는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돋보기를 여기다 걸어주시는 거예요. 뭐가 잘 보이도록? 말씀이 잘 보이도록. 그런데 그 돋보기로 사람을 보면 눈이 이만해져. 그래서 보다가 깜짝 놀라는 거야. 복음 받은 여러분, 눈이 보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눈이 열린 사람들 다 복을 받았고,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멀쩡한 선지자의 눈이 돈에 미치니까 발람 선지자의 눈은 어느 날 보이지 않았어요. 가지 말라는 곳을 가는 발람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큰 칼을 들고 이놈 오면 목을 쳐버려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돈 생기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머리에 돈 하면서 나귀를 타고 햇바람을 불면서 돈 하고 가는 거예요. 물질에 미친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봐지 못했어. 그 짐승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그리 가면 자기 주인이 죽겠으니까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니까 또 패네. 그리고 이쪽으로 가니까 또 패. 당나귀가 하도 와도 열이 받으니까 저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안 보이냐.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이렇게 열어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수 있는데 시간 걸리지 않아. 하나님의 역사 한 번만 있으면 순간적으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에게 눈이 열리면 신령한 죄하고 남의 허물이나 보고, 눈이 진정 열린 사람은 말씀이 보여야 돼. 그리고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인도하고 바르게 깨우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을 살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의 안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남의 허물이나 보고 남의 안 좋은 걸 들춰내는 사람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아멘. 오늘 밤 여러분의 눈이 오늘 열려지세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딱 있으니까 사람이 오는데 다른 사람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여호와의 사자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소서. 대접하고 났더니 어떤 현상이 내년 이맘때는 네가 그렇게 100살이 되도록 기다리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똑같은 눈인데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평범한 사람으로 보고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로 모시고 대접하는 거야. 아멘. 이번 성회를 통해서 선지자같이 쓰여질 사명이 있는 종은 아브라함의 눈이 열려서 사람 분별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의 눈도 오늘 열려져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읽는 그 눈이 살아있는 눈이요, 그 눈이 생명이 있는 눈이요, 안약을 발라 보게 된 눈이요, 그 눈이 바로 선지자로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의 안목입니다. 이런 눈이 오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의 눈에는 예수가 목수의 아들로 보였어.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보였어. 그러나 사도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식하다는 율법주의자들의 눈에는 예수가 평범한 목수의 아들, 귀신의 왕으로 보였어. 그런데 사도들의 눈에는 아주 고귀하신 분,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로 보였어. 여러분, 오늘도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볼 수 있는 이 눈이 보배야, 보배야. 예수가 보이는 거, 말씀이 보이는 게 보배야. 여러분, 바울에게 눈에 비늘이 씌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뭘로 보였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뭘로 보였어? 이교도로 보였어. 이교도. 그 당시는요, 율법에 맞지 않는 건 다 이교도예요. 그래서 이교도는 다 쳐 죽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의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교도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부터 명단을 받아서 이걸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성으로 사도행전 9장에 가다가 임자 만났어. 갑자기 강렬한 빛이 바울의 눈을, 뭐 덮인 눈을, 비늘 덮인 눈을 강력하게 비치니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 강렬한 빛을 맞고 꼬꾸라지면서, 그래도 바울이 살 때가 되니까 뭐라고? 주여 느시오니까. 여러분, 살 사람은 주여가 나오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니까, 무심 중에도 꼬꾸러지면서 뭐라고 나와? 주여. 앞뒤 말이 너무 안 맞아. 주여 그러면 니시옵니까가 뭐요? 주여 니시오니까, 이거 너무 안 맞는 말이잖아. 주여, 이게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니시옵니까 하는 건 머리로 나온 거예요. 자기 머리. 주여.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뭐야?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그날 아마 바울은 간이 툭 떨어졌다가 3일 만에 붙었을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3일 후에 아나니아라는 종이 와서 바울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3일 만에 이걸 벗어버리면서 사람이 달라져. 세상이 달라 보여. 사람이 달라 보여. 율법주의자들은 저건 다 못 쓰는 것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다 진짜로 보이네.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 받은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지면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마음 먹는 것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져. 오늘 밤에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서 이제는 된 일의 말씀이 아니라 될 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종들이 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이 열렸던 사람들 다 복을 받았어요. 세 번째, 신령한 귀를 열어주신다.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얼른 읽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열을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귀는 내가 열린 게 아니라 그분이 열어주셔요. 아멘. 델릴의 말씀이 들리는 귀, 선지서의 말씀이 들리는 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들리는 귀. 아멘. 오늘 밤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귀, 그런 귀가 학자의 귀입니다. 그 귀가 복 있는 귀입니다. 미가는 미가 1장 2절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라. 열린 귀라면 자세히 들어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음성을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고 1장 15절에는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도 4장 1절로 2절에도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을 또 듣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사도 요한은 눈이 열려 보좌 세계를 보고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가 보고 들은 걸 기록해 놓아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반모섬에서 보고 듣고 한 것을 가감없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보고 들은 기록을 오늘 종이 전함으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눈도 오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열려져라. 아멘. 신령한 귀가 열려져야 돼. 아멘. 자, 신령한 귀가 열렸던 종들이 많아요. 모세는 출애굽기 3장 3절 이하에 보니까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기한이 차니까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여호와가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하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게 모세가 최초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날부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40년 동안 듣고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으니 오늘 밤 저도 여러분도 오늘 밤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서 오늘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신령한 귀가 될지라. 이사야 33장 15절에 너희는 귀를 막아서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마라. 아멘. 아멘. 무엇하지 마라?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마라.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신령한 귀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사무엘이 요만한 어린아이인데 어느 날 성전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밤 신령한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비밀이 알려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사명을 받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3대 직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사사, 제사장, 이렇게 3대 직분을 받은 것 같이 오늘 밤 저도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3대 직분의 축복이 내려져라. 괜찮으면 아멘. 아까 말한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비판하느냐. 네가 비판하는 나 예수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주님은 역사하셔서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종을 부르실 때 필요하면 오늘 이사야에게도 음성이 들려졌던 것 같아요. 오늘 밤 말씀이 들려지는 귀, 열려지는 귀, 역사 있는 귀가 됩시다. 그래서 안 좋은 소리는 안 들어야 돼. 안 좋은 소리. 할렐루야. 그리고 성전에 나오면 이 말씀이 귀로 싹 들어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번에 하나님이 모으신 종이며 택한 종이며, 아멘. 그리고 선지 사명이 있는 종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성결된 입을 만들어 주신다. 무슨 입? 성결된 입. 이랬더니 내일 밤에 오실 때는 또 하얀 누주를 바르고. 자, 이사야 6장 5절로 7절을 찾으세요. 자, 이사야 6장 5절로 7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몸 중에 가장 범죄를 많이 하는 기능을 가진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했느냐? 한 셈에서는 쓴 물과 단물을 겸하여 낼 수 없는데, 자, 한 셈에서는 쓴 물과 단물을 겸하여 낼 수 없는데, 인간의 입은 한 입으로 찬양하고 한 입으로는 사람을 저주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걸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사람의 요건 입과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고 그래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의 입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는 미가서 7장 5절에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켜라. 영양가 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씀과 진리가 있는 말씀을 전하는 입, 똑같은 말씀이라도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입보다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입이 더욱 복이 있습니다. 그런 입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했느냐?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학자의 혀라고 그래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많이 전하는 입을 가지세요. 말을 많이 하는 입이 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이걸 아셔야 돼요. 잘 들어봐요. 예레미야 1장 9절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 손을 내가 네 입에 댄다. 내 손을 내 입에 이렇게 대면 오늘부터 네 입에 내 말을 둘 것이다. 은혜시대의 설교를 잘하는 종은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우리 시대의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전하는 종은 학자의 혀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제일 먼저 자기의 부족을 발견했으니 그게 뭐냐? 자기 입이 부정한 걸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탄식할 때 제단의 숯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화저로 숯불을 들고 이사야에게 탁 날아오더니 입을 숯불로 찢었어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오늘 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일어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어. 오늘 많이 범죄한 입술일수록 오늘 회복받아서 치료받아서 악과 죄가 사하여져서 성결된 입으로 쓰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요 얘기할 테니까 자기 입이 어떤 입인가 잘 들어봐요. 자, 잘 봐요. 사람하고 얘기를 시작했다고 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이런 입이면 아멘 해봐요. 아멘 하기 싫지. 그렇게 했으면서도. 자, 될 일의 말씀은 내가 한번 시작하면 막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다. 그럼 아멘 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그럼 다시 할게. 사람하고 만나서 그냥 무슨 얘기든지 몇 시간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분 아멘. 나는 될 일의 말씀을 시작했다면 뭐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다. 그럼 뭐요? 자, 이걸 아세요? 사람하고 말하는 게 힘들고 말씀 전하는 건 힘이 나면 이 사람이 합자의 입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합자의 입이 된 사람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의 혀가 오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합자의 혀가 되고 그저 말씀을 시냇물이 흐르듯이 능력 있고 권세 있게, 때로는 나팔 소리 같이, 때로는 많은 우레 소리 같이, 때로는 많은 물소리 같이 입에서 그 말씀의 내용 따라 어떤 때는 우레 소리 같이, 어떤 때는 나팔 소리 같이, 어떤 때는 많은 물소리 같이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라. 수다 떠는 입은 부정한 입이요 범죄하는 입이요 말씀 전하는 입은 성결된 입이요 사람을 살리는 입입니다. 오늘 밤 이사야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라.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성결된 입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입술에 기운이 나갑니다. 입술에 기운이 나갑니다. 그 말씀에 검이 나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5번째, 선지자의 사명을 넣어 주신다. 뭘 넣어 주셔? 선지자의 사명을 넣어 주셔요. 자, 이사야 6장 8절을 찾으세요. 읽으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자, 하나님도 이런 분이에요.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사야에게 역사하시고는 야, 네가 오늘부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래도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뭐라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아멘.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선지자적인 사명 감당할 종이 있으면 다시 한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2020년 표가 심상치 않아요. 여호와가 계신 성산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2019년 표는 용의 길을 꺾으신다였는데 2020년은 여호와의 성산으로, 여호와가 계신 성산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여러분, 성산에 올라오는 걸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선지의 사명을 넣어주셨어요, 이사야에게. 그 마음을 넣어주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선지자의 사명, 선지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그냥 우리 보고 막 무관해로 하라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2장 6절 같이 선지 사명이 있는 종에게는 선지자들의 영을 뭘 부어줘? 선지자들의 영을 싹. 선지자들의 영, 선지자들의 영이 들어오면 선지자의 마음이 생겨요. 선지자 같은 생각이 나요. 선지자 같은 체질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선지자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화려하게 삽니까? 검소하게 삽니다. 성실하게 삽니다. 거짓되게 살지 못해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요. 검소하게 살아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밤 선지 사명이 있는 종들을 모으셨다면 오늘 선지자의 사명을 넣어주시고 선지자들의 영을 부으셔서 선지자의 마음, 선지자의 생각, 선지자의 체질, 선지자의 생활을 하게 하시라. 아멘. 그리고 그 마음에다가 불같은 은혜를 넣어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런 종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자, 첫째는 우시야 왕이 죽던 것 같이 교만이 죽어지게 하신다. 신령한 눈을 열어주신다. 신령한 귀를 열어주신다. 성결된 입을 만들어 주신다. 선지자의 사명을 넣어주신다. 결론은 사람을 살리는 종으로 살 때다. 누가?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종으로 살 때다. 기도드립니다.